할렐루야. 우리 백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당신이 이 나라의 보석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보석과 같고 또 보물과 같다고 여러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여러분 보시리라 믿습니다. 2019년부터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이제 향후 7년간 주빌리 사역이 기도, 또 연합,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사역에 더 집중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전의 걸음도 귀했지만 이후의 걸음이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인도해 주시리라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키워드 하나하나를 그냥 조금씩 설명을 하고 나누고 마지막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또 다음 주에 우리 있을 우리 캠프를 놓고 또 여러분하고 좀 마음을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빌리가 오늘 보니까 우리 서울에서는 755차입니다. 참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여러분 달려왔습니다. 너무 수고가 많았죠? 하나님께서 참 주신 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축복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고 또 최고의 영적인 여러분 기술이기도 합니다. 아까 이렇게 통일에 대한 얘기 쭉 나오는데 보니까 통일은 시대의 사명이다. 이 시대를 붙들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 어디 이렇게 쉽겠습니까? 만만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755차 달려왔지만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기도만큼 이렇게 방해를 많이 받는 게 없어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고 또 이 기도의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막잖아요. 또 기도하는 중에도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방해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온 거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이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한 후에는요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기도하기 전에도, 기도할 때도, 기도하고 난 후에도 끊임없이 사단은 이 기도에 대한 이 확신, 기도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고요. 왜?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이 기도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여러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기도 없는 다른 것들은 다 허용을 해도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게 하시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시죠. 그 다음에 보니까 그게 말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니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죠. 우리는 사실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이미 다 이루어 놓은 줄 여러분 믿습니다. 또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사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
이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덧붙이셨어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심기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느 정도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뭐 조금 응답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산이 들려가지고 바다에 심기겠어요? 뽕나무가 뽑혀서 어떻게 바다에 심겨지겠어요? 이거는 너희의 기도가 이게 불가능한 영역에 도전을 하는 거다, 이걸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 요소가 충족이 돼야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의심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사건 하나 딱 떨어지면 아이고 통일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요, 우리 속에 의심이 제거가 잘 안 돼요. 우리가 1시간을 기도를 할까요? 2시간을 기도해야 될까요? 10시간을 기도해야 될까요? 10년을 기도해야 될까요? 20년을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느 정도 돼야 그 기도의 분량이라고 있는데 그 기도의 분량이 차느냐?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언제 차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기도의 분량은 우리 속에 있는 의심이 사라질 때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이 믿음이 딱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의심과 싸우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혐의가 있는데 용서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혐의가 있는데 용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조그만 해를 가하거나 우리를 비방하거나 좀 뭐라 그러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 용서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혐의가 없어도 여러분 이 용서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라. 그러니까 이런 불가능한 영역에 도전하는 기도가 이게 정제된 기도라 이거예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기도가 이 불가능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기도가 되려면 그 기도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 속에 의심이 사라지고 우리가 정말 여러분 용서하는 그 자리에까지 여러분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이거는 문제를 해결을 하거나 상황을 바꾸는 거라기보다는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담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뭔가를 딱 해결하기를 원하고 뭔가를 확 바꾸기를 원하고 상황을 바꾸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기도 하세요. 그러나 진짜 더 중요한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속에서부터 변화를 여러분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이제 여행을 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질 않았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 속에서부터 이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져가지고 다 심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도 안타까웠으면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제자들이 의분인 듯 하지만 그 잔인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제자들을 책망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하느냐?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있지만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분노, 상대방을 제거하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아마 그것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렸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다 바꾸고 싶고 변화시키고 싶어도 우리 안에 이런 주님의 용서로 말미암은 용서의 마음, 우리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런 이 의심이 사라지는 정제된 기도. 저는 우리 주빌리 기도회가 기도회를 더해 갈수록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안 될 만큼의 순도 높은 기도, 정제된 기도가 되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바뀌어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더 놀라운 이 땅에서의 변화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연합인데요, 주빌리는 이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서 무한한 이 영적 지평을 넓혀가는, 그래서 이 복음이 이 나라, 이 민족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무한 질주하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넓혀왔어요. 전국적으로 확대해 왔고 또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확산을 시켜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까지 여러분 이 일을 해왔어요. 올해는 또 우리 한동대 뿐만 아니라 우리 해코팀들도 같이 힘을 합하고 지역 주빌리들, 여러분 연합할 수 있는 모든 연합을 다 이렇게 열어가는 그런 이 스펙트럼을 넓히는 그런 작업을 저는 계속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연합회를 좀 많이 이렇게 섬기면서 가장 강력한 연합이 무엇일까? 어떤 형태의 연합이 영적 돌파를 이룰 수 있는 연합이 되어질까? 이런 고민을 조금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영적인 연합,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되어지는 이 성령의 공동체,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킹덤 패밀리의 연합, 그 연합이 가장 놀라운 돌파를 이룰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보면 계속 우리 주빌리는요 이걸 확산시켜 가야 돼요. 우리 지역에서 또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교회에, 또 더 많은 우리 이 나라들에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어린 세대들, 어느 하나 여러분 소중하지 않은 그런 세대가 돼요. 주님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용하게 하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우리 미주 서밋도 굉장히 여러분 기대가 되고, 또 우리 해커에 있던 우리 베를린에서도 있어야 되고, 이게 통일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온 세계, 온 열방, 이것이 함께 이 같이 공동의 운명이 달려져 있는 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연합의 역사를 더 넓게 펼쳐가야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오늘 제가 다음 세대인데,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좀 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실 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며 울며 따라가는 그 여인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이었는데, 물론 정말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마리아나 또 다른 이 여인들을 그렇게 따라서 정말 가슴을 여러분 쳤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여기 보면은 큰 무리의 여자들이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여러분 슬피 울며 따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서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하시는 이 말씀은 그 한마디, 이 당시 예수님이 한마디 하기가 사실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짧지 않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그 핵심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 예수님의 고난받으시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서 그 울며 따르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동정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그들의 미래에 닥칠 환난, 재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닥칠 환난, 비극적인 재앙이 너무 큰 것에 비해서 영적으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말씀으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비극적 재앙을 만나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차라리 자식을 낳지 않았다면 몰라도 자기의 자녀가 비참하게 아주 비극적으로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야, 차라리 자식 안 낳는 게 더 복일 때다. 근데 실제 이런 상황이 닥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에게 이런 엄청난 재앙이 닥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면서 110만 명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떠나서 흩어져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일들을, 비극적인 그런 상황을 여러분 겪었습니다. 보호받아야 될 어린아이, 여인들,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그 자비라고는 조금도 여러분 맛보지 못하는 그런 무자비한 살육을 여러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 지금 이런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11년 3월 1일 날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쓰나미가 있었어요. 저는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23일에 날 그 센다이를 제가 직접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제가 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이 걸어 다니는 사람이 걸어 다니지만 이게 뭐 혼이 나갔다 그러나요? 얼이 빠졌다 그러나요? 막 그 굉장했잖아요. 자동차들이 막 집 위에 있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들도 이게 뭐 얼이 빠져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아마 지울 수 없는 이런 깊은 트라우마를 갖게 되어지는,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그러나 주님은요, 종말의 때 훨씬 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아울러서 종말의 때를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 우주적이고 지상적인 대격변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차라리 그냥 산이 확 덮쳐가지고 우리를 덮었으면 좋았을 걸 했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훨씬 더 여러분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삶은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현실을 직시를 하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과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푸른 나무, 젖은 나무도 이렇게 홀라당 탈 수 있다면 마른 나무야 얼마나 더 여러분 타겠네요. 의로우신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신다면 불의한 인간들은 얼마나 더 엄청난 여러분 재앙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그냥 우리에게 겁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도 현실이었고 지금 우리는 그런 때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본문 앞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겟세마네로 나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은요, 가룟 유다만 삼킨 게 아니에요. 베드로마저도 밀 까부르듯 까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내가 죽는 데까지 가기를 내가 각오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베드로의 진심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무슨 이빨린 소리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게 여러분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끝까지 자기는 주님 부인하지 않고 자기는 주님을 따를 거라고 하는 각오를 여러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 나의 진심, 나의 결심만을 갖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태의 심각성,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고 그리고 대비하지를 여러분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날 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고 심한 통곡에 여러분 통곡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쉽게 주님을 부인할 거다, 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거다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하셨지만 그게 뭔 말인지를 여러분 잘 몰랐어요. 1907년 대부흥의 역사가 평양에서부터 있었던 후에 우리가 신사참배에 빠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깊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두 번 은혜를 받고 큰 은혜를 경험했어도 우리의 신앙의 길이 하루 이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희들은 많이 여러분 울어야 돼요. 여기 구레네 시몬이 그 시골에서 올라왔다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잖아요. 나중에 그의 가족이 로마서에 보면은 그 바울이 안부를 하는 그 명단에 여러분 소속이 되어져 있어요.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그러나 그 가정에 엄청난 유익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억지로라도 그러나 해야 돼요. 거기에 유익이 있을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저도 새벽에 이렇게 깨는 게요, 저도 원래 좀 야행성인 사람이어서 새벽에 깨는 게 목사가 돼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새벽마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날이 여러분 거의 한 20년 목회에도 손에 꼽아요. 오늘도 눈이 떠지는구나 그러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나 억지로라도 할 때 거기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제 막내 아들이 지금 11살인데 아빠 왜? 나는 목사 절대 안 될 거야. 뭐 누가 하라 그랬냐? 난 절대 안 할 거야. 근데 왜? 새벽 기도하는데 힘들잖아. 여러분 힘들어요.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새벽기도가 아니면 끝까지 달려갈 수 없다는 걸 저는 알아요. 새벽기도 누가 만드셨나요? 예수님 만드셨죠. 철야기도 누가 만들었나요? 예수님 만드셨죠.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참 너무 이게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기도회를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목요일 날도 만들어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든지 틈을 타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유혹과 시험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좀 많이 울어야 돼. 저는 우리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 목사가 목회할 때는 많이 울어야 될 거야. 그때는 잘 의미가 몰랐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울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우는 게 사는 길이더라고 보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그 주님께서 눈물 가운데 주시는 것을. 그 우리 옛날 어른들은요, 교회 와서 많이 우셨어요. 교회에서 울면 세상에서 편안하게 웃으며 살았어요. 근데 교회에서 울지 않으면 세상에서 피눈물 흘리며 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이 울어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면 영적 안구증에 걸려서 미래를 바라보는 해안이 닫혀버리게 돼요. 근데 이상하게 눈물을 흘리다 보면 그 눈물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있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이 눈물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저는 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가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자리. 우리가 공개적으로 어디 가서 여러분은 울겠어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 털어놓고 주님 앞에 와서 울 수 있다면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1세대들은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1세대들의 신앙에는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헌신이 있고 거기에는 희생이 있어요. 신앙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치고자 하는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달려왔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을 만난 간증이 있고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는 스토리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세대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 앉아 있어요. 그냥 교회에 앉아 있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조상들이나 부모들이 하나님을 체험한 이 신앙이 그들에게는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어른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아이고 맨날 또 그 얘기, 뭐 못 먹던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자기 마음에 안 오는 이야기는 들을 생각을 잘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아쉬울 게 없어요. 뭐 이렇게 애걸복걸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을 그런 일들이 여러분 별로 없어요. 신앙이 계승되기보다 이게 여러분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지금 우리에게는 심각하게 찾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중직자의 자녀들이 교회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 있어도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여러분 않아요. 어느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부모는 신앙을 지키고 왔고 믿음을 지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요, 그걸 계승하지 못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단절이 됐죠.
쉽게 세상의 유혹을 받으면서 타협을 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는 배교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요. 껍데기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 자신을 지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갖춰준, 그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한번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이야기 들어보면, 책을 읽어보면요, 피눈물 나는 헌신이 있었어요. 7, 80년대 우리나라는 100만 명,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쯤 돼서 90년대쯤 돼서 내리막길로 들어선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지나가면서 성장이 둔화되어지고 이제는 침체기다, 아니다, 쇠퇴기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주일학교 없는 교회, 학생부 없는 교회, 다음 세대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50% 이상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에 있지를 않아요. 옛날에는 어른들보다 더 많은 여러분 세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3%, 5% 이렇게 여러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마이너티로 전락해가지고 쇠락해버리느냐. 많은 분들이 향후 10년이 이게 골든타임이 될 거다. 그런데 뭐 특별한 대책이 별로 없어요. 저도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아이들을 세울 수 있을까? 간간히 조금 부흥하는, 좀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는 있지만 전반적인 차원에서 보면 야, 이거 너무 쉽지 않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대안이 되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어른 세대가, 이 장년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사로잡히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른 세대들이 지금 우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신앙을 갖지 못하면 평생 방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고아의 영성을 갖고 떠돌이 생활하면서 이리저리 여러분 방황하며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세속의 거대한 물결이 이 자녀들을, 이 다음 세대를 가만히 놔두냐고요. 갈수록 쉽지 않아요. 너무나 정욕적인 세상, 물질적이고 여러분 개인주의적이고 퇴폐적인 이 세상이 이 자녀들을 가만히 놔두냐고요.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물결이요 거세요. 이걸 막아내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막을 수 있는 다른 길이 뭐가 있겠느냐.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지금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울어라! 울어야 된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어른들이 눈물 흘리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피눈물 흘립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 세대들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눈물을 흘리면 이 자녀들이 시대를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가게 되어질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그걸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자녀들을 울리지 말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울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눈물 속에서 이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껍데기 신앙을 벗고 신앙의 순수성과 진정성과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르셔 기도하면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강하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이겨내고 복음의 절대 능력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걸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겨자씨들, 그 겨자씨가 어떻게 생기겠느냐? 어떻게 겨자씨들이 여러분 싹을 틔우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느냐? 교회 다른 거 말고 저는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요구하신다고 여러분 믿습니다. 지금은요 뭐 어지간한 방법을 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서는 바뀌지가 않아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이걸 해본 사람은 알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여러분 실감하고 여러분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속과 이 세상의 물결은 여러분 거세요. 사단이 얼마나 이 마지막 세대를 잡으려고 여러분 발버둥을 치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교회가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이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우리 어깨 위에 서서 이 나라, 이 민족, 통일 코리아의 주역으로 서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니어 주빌리가요 다음 주 이제 월요일서부터 우리 목요일까지 하는데 요즘 학생들 모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 자녀들이 모으는 게 애들 이미 교회 다니는 아이들 숫자도 작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통일 캠프 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여러분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또 기간도 이렇게 길지 않아요. 짧게. 요즘 뭐 1박 2일 하는 데도 많고 2박 3일 하는 데도 많고, 저희는 3박 4일 합니다. 네. 돈도 많이 들어가요. 네. 기간도 길어요. 아이들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좀 이렇게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야, 짧게, 쌈박하게 이렇게 끝내면 어떨까? 저는 대학부에 다닐 때 저희는 5박 6일을 했어요. 월요일부터 들어가면은 거의 토요일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목요일, 금요일쯤 가면은 금이 갑니다. 이렇게 금요일 정도 가, 목요일쯤 가면은 금이 가고 금요일쯤 가면 와자장창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요 완전히 새로운 변화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청소년 캠프 쌈박하게 비용도 좀 절약하고 또 그냥 이렇게 나이스하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희가 3박 4일을 고집하는 게 있어요.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제가 보니까 한 이틀 정도 되면 그래도 중고등학생은, 대학생은 한 3박 4일 가야 4박 5일 가야 이렇게 금이 가는데 아이들은 한 이틀 정도 되면 그래도 좀 순수해서 금이 가더라고요. 한 3일 정도 되면 여러분 깨져요. 그러면 자기 가슴을 치면서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 때문에 우는 아이들도 있고 교회 때문에 우는 아이들도 있고 부모 때문에 우는 아이들도 있고 나라와 민족 때문에 여러분 진짜 북한을 바라보고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매번 그렇게 해줄 수 없겠죠 우리가. 그러나 1년에 한 번이라도, 일생에 한 번이라도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려질 수 있다면 저는 주님께서 그 눈물 그냥 받지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교사들도 와서 울기도 하고 아이들도 울고 또 함께하는 우리 목회자들도 함께 울고,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민족의 가슴 아픔 때문에, 저 북녘 땅의 여러분 피폐함 때문에, 이 나라의 부패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눈물이요 나중에 여러분 피가 되더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었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이 없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 눈물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피를 흘릴 수 있는 그 피의 여러분 역사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펼쳐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산 길이 활짝 열려지는 줄 저는 여러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빌리에 이런 주님의 눈물이 있는 그런 우리 기도회가 되기를 소원해요. 누군가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는 3가지 방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는 기쁨의 방이래요.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다른 모든 동료들보다 더 즐거운 이 기름 부음, 즐거움의 기름 부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을 주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좌절스러운 현실을 본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대책을 세워주셨고 우리는 지금 죽어도 여러분 천국이고 지금 죽어도 우리는 원이 없어요.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이거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거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 혹시나 슬픔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왔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2번째 방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2번째 방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다 그래요. 그 2번째 방이 뭐냐? 그게 바로 눈물의 방이래요.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울 수 있는,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또 이 생명을 가진 자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잔치를 벌일 만큼 기쁨을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아직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흘리는 그런 눈물의 방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눈물의 방에는 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의 의미를 알고 찾아가는 사람들, 거기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울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아직도 그 돌아와야 될 영혼들, 자유케 돼야 될 영혼들, 치료돼야 될 영혼들, 해방돼야 될 영혼들, 그 영혼들을 놓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그 눈물의 방. 그런데요, 그 눈물의 방을 통과하면은 하나님의 전략의 방인데 여기에서 전략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눈물을 통과하지 않으면, 눈물의 방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략이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머리,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배운 지식,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풀어봐, 아무리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자리로 들어갈 때, 주님의 그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되어지고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새롭게 산 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께서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 단 한 방울의 눈물이라도 제대로 흘릴 수 있다면 그것이 겨자씨가 틔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이 세상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사로잡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흘리는 그 눈물로 그 영혼들이 적셔진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세우셔서 이 민족의 통일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하여 여호와의 봉사자의 나라로, 이 여호와의 제사장의 나라로 이 민족이 세계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을 날이,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흘리며 눈물을 흘렸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그 자녀들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한 알에 그냥 씨를 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려 기도한다면 이 자리가 절대 헛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소망의 자리로 여러분 우리 주빌리 기도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 단을 쌓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